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오후에 제 얼굴을 또 봤다면서요. 아유, 이렇게 한번 처음, 저는 처음, 여러분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저를 많이 본 듯한 이렇게 느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좀 더 저를 소개하면, 이제 13년이라고 했는데 13년이 아니고 12년이고요. 예, 숫자에 옥이 잘못된 건 안 되니까요. 또 여러분들 청년들을 잘 이해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청년들을 잘 이해 못하겠어요. 최근에 이제 사역이 좀 바뀌고 작년 사역을 시작한 지 지금 5년 차가 되다 보니까 또 이 바뀌는 청년들의 마음 이게 또 굉장히 많이 빨리 바뀌었기 때문에 요즘 또 청년들은 어떤 고민이 있는지 또 어떤 게 유행어인지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웃고 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는데 굉장히 좀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태어나서 처음 울산을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면서 야, 내가 울산을 온 기억이 있나? 한참 이제 생각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장 집사님 만나가지고 오면서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쭉 이렇게 오면서 이제 울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대형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대해서 청년부가 어떤 청년부인지에 대해서 계속 자랑하시는 말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우리 부장 집사님 사모님께서는 지방에 내려와 살 생각 없냐 이렇게 갑자기 대뜸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저 굉장히 울산을 사랑하시고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많이 자랑하시고 또 교회에 대한 자랑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렇게 성도님들 만나면 교회를 자랑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교회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교회를 자랑하고 담임 목사님을 자랑하고 자기가 섬기는 부서를 막 이렇게 즐거워하는 걸 보면서 이 교회 참 좋은 교회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이렇게 이 시간에 모여가지고 말씀 듣겠다고 하는 여러분을 봐도요 참 신기하고 대단하고 놀랍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오늘보다 내일 더 숫자가 줄어들고 그러면 굉장히 이제 강사로서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모레는 더 많이 와서 함께 이제 말씀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다 보여주지 말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은 약간 좀 못하자. 그래가지고 오늘보다 내일을 더 기대하고 모레를 더 기대하게 만들어야지 오늘 모든 이제 것들을 다 쏟아부으면 이제 내일 안 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오늘이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이어서 이제 금요일 저녁 예배부터 제가 이제 인도를 해서 금요일 저녁 인도하고 이제 밤 새고 토요일 날 결혼식 있어서 결혼식 주례하고 주일 날 또 아침부터 이제 오후 예배까지 인도한 다음에 KTX를 타고 곧바로 여기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제 컨디션이 최고의 컨디션이라고 기도를 했지만 실제로 최고의 컨디션이 아니에요. 분명히 내용은 별로 큰 문제가 없는데요. 뭐 유머나 이런 거에 있어서 현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컨디션에서만 나오는 애드립이 오늘은 나오기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80분인데 이 시간 동안에 아주 기초적인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차근차근 살펴보는 것으로 강의를 하고 다른 또 개인적인 이야기들은 또 내일 더 추가적으로 모레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오래간만에 만나는데 사진 한번 찍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사진 찍는 걸로 또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찍을게요. 자, 예. 자, 예. 나옵니다, 여러분. 웃으세요. 자, 하나, 둘, 셋. 예, 제가 찍어서 저희 성도님들한테 보내드려야 돼요. 제가 어디 딴 데 가가지고 뭐 딴짓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중보기도부라고 제가 사역을 나가고 이러면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어른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지금 청년들 만나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면 굉장히 즐거워하시면서 또 기도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진을 보내고 오늘도 시작을 할게요. 예? 자, 됐습니다. 중요한 임무를 다 끝냈고 여러분 지금 베드로전서 전체를 다 보겠다라고 하는 말 처음 들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두려웠다 뭐 이런 거 나와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오면서 울산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조금 늦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조금 늦은 거 인정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베드로전서 전체를 이 3일 동안에 3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요. 제가 수련회를 계속 인도하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18번 굉장히 이렇게 이제 잘하는 설교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 설교들만 가지고 곳곳에서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제 영혼도 점점 더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것 같고요. 또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성경 66권이나 되는 이 방대한 책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셨는데 이 중에 아주 조금의 부분들을 다루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한 번 수련회 이 66권 중에 한 권은 그냥 떼버리는 이런 수련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2019년도 1월 달에 있었던 그 수련회 하면 베드로전서 전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 이거 모르겠는데 베드로전서 전체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뗐지라고 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 베드로전서를 딱 펼쳤을 때 그때 그 수련회가 떠오르는 이런 느낌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전체를 한번 나누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이제 목사님한테 요청을 했던 게 베드로전서 전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 본문을 미리 읽고 미리 이제 고민하고 미리 큐티하고 미리 묵상하고 그렇게 오시면 이 시간이 굉장히 유익하겠지만 오늘 마치 베드로전서를 처음 읽는 것 같은 태도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 짧은 시간에 베드로전서를 다 한다는 요거 자체가 굉장히 크게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강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베드로전서 함께 읽기라고 해가지고 거룩한 나그네로 사는 길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울산 대형교회가 편집한 게 아니라 제가 편집해가지고 보내드린 거예요. 혹시 편집하라 그러면 안 할까봐 이렇게 제가 성의를 보여가지고 전체 본문을 보내드리고 여러분에게 읽고 오라고 하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충분히 읽었다는 걸 전제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미 베드로전서 통째로 거의 외우신 분들을 향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1장부터 2장 10절까지 짧은 본문 같이 한 다음에 아마 약간 오늘 죄책감을 느끼시는 분이 몇 분 계실 거예요. 내가 열심히 안 읽었는데 저렇게 막 나갈 때 진짜로 다 하다니 뭐 이런 생각하면서 두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나머지 분량을 읽고 오시면 돼요. 뭐 이렇게 너무 죄책감에 휩싸여가지고 나 교회 안 다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더 열심을 내서 오늘은 못 읽었지만 내일 거는 꼭 읽고 와야지라고 생각하시고 오셔서 베드로전서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간단한 서론을 끝냈고요. 또 여러분이 오전 또 오후 시간을 통해 가지고 베드로전서 전체의 개관을 또 굉장히 이렇게 화면에 잘생긴 형제가 나와가지고 가르치는 걸 또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들으시면서 몇 분이 웃었다 그래요. 근데 왜 웃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 강의에서 웃을 만한 포인트가 없었는데 그 강의를 듣고 웃었다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공동체 분위기 정말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별로 웃기는 타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웃는다는 건요. 이 공동체의 마음밭이 완전 좋다는 거거든요. 이런 공동체에 문제가 있어요. 이런 공동체는요. 이 사역자의 유머 수준을 굉장히 떨어뜨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 설교자가 웬만한 걸 던져도 사람들이 막 반응을 하니까 자기가 굉장히 웃기고 즐겁고 재밌는 사람인 줄 착각해가지고 다른 공동체 가서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웃어주는 거 굉장히 필요하고요. 가끔 반응해주는 거 굉장히 좋지만 때로는 엄밀하게 그건 더 이상 우리를 웃기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줄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사역자가 정말 자기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수준인지를 스스로 잘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 앞에 있는 여기 자매님 맞죠? 굉장히 잘 웃어주세요. 이런 자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늘 참 잘하고 있는 거라는 착각할 수 있을 만큼 환하게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먼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인사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절들을 읽어가면서 하겠다가 아니라 맨 처음에 있는 인사니까
한번 읽어주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는 여러분이 이미 외우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본문을 곧바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나오는 요 주제는요, 1절과 2절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것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교회가 소중한 이유 첫 번째는요, 이 교회가 과연 누가 어떻게 만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라고 하는 관점으로 교회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세상도요,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같은 것들이 바로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가 온 땅을 식민지로 통치하고 있는데 식민지 가운데 곳곳에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곳곳에 있는 이 모습이 마치 흩어진 나그네와 같았다라고 하는 세상이 교회를 향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교회를 보면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곳곳에 뿔뿔이 흩어진 아주 힘없고 무력하고 무능한 사람들의 모임들이라고 1절을 통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나그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뭐 이렇게 운치 있게 생각하는 그런 나그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도시나 마을을 지나가고 있는 여행자들, 잠시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의미할 때 이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당시의 나그네는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가장 약자에 해당했습니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곳곳에 나와 있는 이유이죠. 여러분, 당시에 있는 교회들을요,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에서 가장 무능하고 무력한 사람들, 초라한 사람들의 모임들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이게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데 2절에 보면 이 세상이 보는 교회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라고 하는 걸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이가 삼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정체성에 대한 것이다라고 말하며 삼위 하나님의 작품이 곧 이 땅에 있는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걸 2절은 이야기합니다. 먼저 2절에 보면은요, 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요, 하나는 성부의 미리 아심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교회가 세상과 다른 존재가 되었고 성자의 순종과 피 뿌림으로 세상과 전혀 다른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이 2절은 성부와 성령과 성자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야기하죠. 그럼 성부의 미리 아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 성부가 교회를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태초부터 성부의 계획 속에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움직이시기도 전에 미리 교회에 대한 꿈을 꾸고 계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요, 교회는 세상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 나오고 세상이 교회를 쫓아가야지, 먼저 계획되어진 교회가 세상을 쫓아가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또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인데 교회 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성령이 세상과 다른 존재로 우리를 바꿨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성자의 순종과 핏부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가 이 땅에서 이렇게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성자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고 실제로 그분이 피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우리를 굉장히 초라하다라고 말하고 이 땅의 교회를 볼품없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성자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우리라고 하는 이 땅의 교회를 세웠다라고 지금 선언을 꽝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 초라할 때 있잖아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기독 청년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여러 가지 것들로 구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교회를 다닌다면서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뭐가 새로운 게 있고 뭐가 다른 게 있는데 라고 말하며 세상이 교회와 성도인 우리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비아냥거리고 욕하고 비하할 때가 있어요. 왜 시집을 못 갔니? 왜 장가를 안 간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로 우리를 부른다는 거죠. 왜 넌 취업을 못했니? 왜 넌 학력이 그것밖에 안 되니?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 너의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돼야 될 것 같은데 해결 안 되고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존재를 깎아내리는 말들이 끊임없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으로 빚어진 나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며 당당하게 나의 정체성을 주장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고요,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대형교회 와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이 교회가 너무 이뻐요. 문제입니다. 좀 교회가 아주 막 초라하고 막 못생기고 막 부족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렇게 잘생긴 게 아니라 막 좀 약하고 이렇게 보여야 이런 말을 좀 은혜를 받는데, 교회가 너무 이쁘고 여러분이 너무 잘생기고 이뻐가지고 이 이야기가 잘 안 다가올 것 같아요. 취업도 안 되고 막 직장도 안 되고 헤어지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분위기가 영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계속 가다 보면 점점 비참해지니까.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건 간에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로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라. 교회는 무엇인가? 삼위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력을 다하여 만들어 놓은 그분의 걸작품이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세상이 평가하는 그 기준으로 평가되어지는 인생들이 아니라 성부와 성령과 성자께서 빚어놓으신 놀라운 작품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1절과 2절 끝. 자, 이제 3절부터 9절까지로 넘어가 볼까요? 자, 교회가 소중한 이유를 첫 번째로 이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설명했다면요, 이제 두 번째로 교회가 소중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과거와 미래와 현재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소중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부와 성령과 성자 하나님께서 사역하신 결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것이 교회이며 흔들 수 없는 것이 교회이며 세상을 이기는 곳이 교회이다. 교회가 이 정도의 존재임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 정도의 인생들인 줄 알아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이 세상에서 흩어진 나그네 취급을 받아도 괜찮다라고 말하며 흩어진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놀라운 선언을 한 다음에 여기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현재와 미래와 과거라고 하는 이 모든 시간대를 총동원해 가지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만드시고 빚으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설명하는 것, 그게 3절부터 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이 3절 맨 앞부분에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해요. 찬송하리로다 뭡니까?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 찬송의 이유가 되는 거죠. 자, 왜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첫 번째, 과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미 시작된 구원, 그리고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뭐가 나와 있습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을 하죠. 여러분, 교회를 위해 우리를 이미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과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를요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주일날 저녁에 수련회에 올 수 있는 존재로 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에 개입을 하셔가지고 우리를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거듭남의 역사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과거 사건이죠. 교회를 만드시는 과거 사건이에요. 자, 두 번째로요, 4절부터 5절 전반부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하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썩지 않고 두렵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너에게 산 소망을 주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누리게 될 마지막에 있는 이 소망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잘 감춰 두셨다가 결국에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해놓으신 그 미래에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너희에게 주실 유업, 이 땅에서 성도가 성도의 길을 끝까지 달려간 다음에 얻게 될 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이것을 산 소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감동적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거듭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 있었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고요, 죄와 이 모든 사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맞죠? 그런데 이런 우리를요 구원하여 주신 거죠. 과거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듭남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고요, 교회의 과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미래가 있어요. 어떤 미래입니까? 이 땅에서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끝까지 살아내고 난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상이 있고 그 나라가 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이 과거에 부어주신 크신 주님의 은혜와 그리고 이 미래에 다가오고 있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소망, 이 소망 사이를 우리는 살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기분이 좋아지죠? 현재는 좀 꼬질꼬질하지만 그런가요? 여러분, 현재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 같고 굉장히 약해 보이고 로마의 거대한 압제 속에서 지금 공격당하고 있는 중이기는 하지만 과거에 일어난 이 죄로부터 나를 건지신 위대한 사건과 미래에 일어날 이 위대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는 현재 이 어려움을 견디고 나가고 계속해서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어서는요 우리는 잘 이렇게 기쁘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과거는 과거고 미래는 미래지 현재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재는 그럼 과연 어떻게 하느냐? 예, 현재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5절 하반부부터 9절까지 내용은요 현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신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도만 생각해 보면은요 이 분량이 가장 많다라고 하는 걸 볼 때 여러분, 베드로도요 이 과거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경험하는 바로 그것들, 이 현재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거죠. 현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뭐라고 이 현재를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잠깐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시련과 고난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기로 결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점점 더 이 박해가 심해지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요 이 로마의 박해를 견뎌낼 만한 힘이나 능력이나 조직을 아직 갖추고 있지 못해요. 자, 그것만 생각을 하면요 이제 거대한 어려움이 닥칠 것이고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흩어진 나그네로 모여있는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겠지만 또 불로 연단을 받는 것 같은 고통의 때이겠지만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성경은요 좀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노골적으로 진실만 이야기해요. 가끔 여러분 이제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 종교가 인민의 아편이다. 혹시 아시나요? 그 말 누가 했는지? 마르크스가 그 말을 했죠. 여러분, 이 종교가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마르크스가 그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본주의가 지금 막 폭발적으로 막 이렇게 커가면서 이 자본이 이 인민들 사람들을 막 이렇게 끌어가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면서 돈이 커져가는 걸 보면서 분명히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혁명을 일으키지 않는 이유가 뭘까 생각했더니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교회 가가지고 마음의 위안을 얻으면서 다시 또 이 자본을 섬기는 그 일들 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깨어나야 될 때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종교다, 기독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비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이 마르크스가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일부 맞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기독교는 아편이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고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요, 이 현실에 대하여 가장 철저하게 분석하고 이 문제들에서 지적하고 드러내고 보여주는 곳이죠. 그래서요 여기 보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괜찮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평안하다, 평강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때고 그 어려운 때에 너희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죠. 예,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인 내가 성도의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성도의 양심을 따라 말씀을 쫓아 살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잠깐이 또 문제죠. 잠깐. 하나님한테는 이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데 그분은 잠깐이라고 말했는데 우린 1000년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굉장히 오랜 시간 아주 힘겹게 견뎌내야 되는, 근심을 해야 되는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때가 얼마나 힘드냐는 걸 설명하는데요, 불로 연단을 받는 것 같은 고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로 연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아무도 이렇게 불로 연단 안 받잖아요. 막 불을 막 담배로 이렇게 막 지진다거나 이런 연단을 받아보신 분 아주 희귀하게 몇 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고난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이 고난의 정도가 마치 불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으로 느껴질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핍박 속에 있는 초대 교회가 이런 것들을 통과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하여 지금 가리지 않고 감추지 않고 드러내서 밝히고 보여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뭘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 걸까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죠? 하늘로 승천하셨다 끝입니까? 예, 하늘로 승천하셔도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는 중보의 사역들을 감당하신다는 거죠. 올라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함께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시며 우리의 파라클레이토스, 예, 뭡니까? 우리의 대변자가 되시고 우리의 변호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이 고난의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구체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가운데 이미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가라고 해도 안 가요. 한번 들어오신 그분은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우리와 늘 함께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모든 길들을 함께 걸으시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며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오늘도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보호와 그 연단을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사는 거죠.
자,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빚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도 만지셨고 우리의 미래도 준비하시며 우리의 오늘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지,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들인지를 이렇게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쯤 되면은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돼요. 방금 전까지는 좀 냄새나는 이 형제, 좀 이렇게 재미없는 그 자매 이렇게 했지만요, 이런 정도의 말씀을 들으면은요,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면서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축복할 수 있어야죠. 이 시간 한번 축복해 볼까요?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너무 사랑스러워요. 당신은 너무 소중합니다. 이번 기회에 좀 이성 중에 마음이 있었던 분 있으시면 뛰어가가지고 옆에 가셔가지고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겸사겸사 같은 걸 가야지. 그러니까 뭐 연애 따로 신앙 따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연애와 신앙을 짬뽕 섞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단기 선교와 연애 이런 거 막 같이 합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도 바쁜데 이거 막 따로따로 하느라고 막 시간 내고 그러면 안 되고요. 가능하면 묶어가지고 같이 하고 단기 선교 가는 걸 신혼여행으로 바꾸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옆에 있는 분에게 정말 진지하게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걸작품이거든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 그게 아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좀 자존감도 많이 낮아져 있는 그분들 바라보면서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끝까지 핸드폰 보고 계신 분 있어요. 아마 핸드폰으로 지금 이렇게 연락을 해야 될 거예요. 당신은 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오빠 이렇게 하려고 아마 그런 거 잘 알고 있어요. 두 번째 줄에 네 번째 있는 자매님.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존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체가 삼위 하나님의 날마다 개입하시는 은혜 가운데 놓여 있는 존재, 그게 교회야, 그게 성도야, 그게 우리야. 세상은 우리를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은 우리를 흩었다고 이야기하고, 세상은 우리를 약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코 그 세상의 소리에 넘어가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지금 6가지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부연 설명으로요, 이 현재적 구원과 관련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들을 주셨는지 5절과 6절과 7절과 8절을 9절에 나와 있는 이 3가지 내용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현재적 구원, 하나님의 보호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나미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기적이 나올 때 주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보호는요, 목자가 양무리를 지킬 때 사용하는 보호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양무리를 지키는 그 능력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세상에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친히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5절은 보여줍니다. 또 6절과 7절은요, 고난 중에 연단된 믿음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나를 당신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면은요, 우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험이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시험을 내가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연단받는 시험이라고 말해요. 똑같은 시험을 당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요. 근데요, 한 사람은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망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똑같은 시험을 통과했는데 이 시험을 통해서 더 강하고 견고한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똑같은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대를 갔다 온 그 사람, 해병대 이런 데 있잖아요. 갔다 와가지고 더 개차반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이 해병대를 갔다 와가지고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같은 시험이지만 이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이 시험을 통과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론을 맺게 된 경우가 있는데, 우리에게 임한 그 모든 시험을 큰 환난과 시험들과 메시아적 고난들과 죄와 죄된 세상에서 성도가 살아가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어지는 모든 여러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그 시험을 통과하기 때문에 더 나은 존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더 아름다운 존재로 연단받게 된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고난을 당했는데요, 여러분, 이 똑같은 고난에서 사람은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을 통과한 자는 놀라운 방식으로, 정금과 같은 방식으로 빚어지는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욥이 이야기했고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현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이 근심은 영원한 것이 아님을 선언하고 있죠. 잠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 고난을요 적절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감당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거죠. 제가 이걸 이제 최근에 아주 적실하게 이해하고 경험한 체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여름에 제가 이제 여러 이제 사역을 하고 이제 수련회를 인도하다가, 지난 여름 굉장히 더웠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엄청 더웠는데요. 강화도에 있는 한 이제 수련원장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하필 그날 너무 전력 소비가 많아가지고 정전이 일어난 다음에 에어컨이 고장나 버렸어요. 그 더운데 7월 달에 집회를 하는데 에어컨이 고장나고, 강화도는 이 습한 기운이 계속 올라오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습하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한 50명 정도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2시간을 넘어가니까 점점 더 혼미하기 시작해지면서 그 뒤에 기도회까지 인도해야 되는데 기도회를 인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간에 다 하고 말씀을 다 전하고 기도 제목 한 2가지 정도를 낸 다음에 제가 다음 이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분이 오시고 제가 내려갔습니다. 내려가가지고요, 저 뒤에 앉아가지고 너무 비참한 거예요. 조영민 많이 망가졌구나. 이것도 감당하지 못하다니, 이것도 견딜 수 없는 저질 체력이 되다니, 이러면서 네가 청년 사역을 아무리 열심히 했으면 뭐하냐, 앞으로 못할 텐데,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막 절망감,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이제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가장 좋은 상태여야지 가장 좋은 말씀으로 여러분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요 모양 요 꼴로 청년들에게 말씀을 못 먹이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막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요, 그때 내가 굉장히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그때 그 수련회 때 제가 이제 다른 전도사님이랑 또 다른 청년들이랑 같이 그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 찍은 사진을 그 친구들이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근데요, 그 사진에 나와 있는 제가 아닌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커졌지? 왜 온몸이 이렇게 커진 걸까? 아니, 그리고 왜 이렇게 막 이렇게 안 튀어나와야 될 때 이거 막 튀어나와 있고 막 이렇게 너무 막 끔찍한 거예요. 막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그때 느꼈죠. 이대로는 안 된다. 그리고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헬스라고 하는 곳, 헬스장이라고 하는 곳, 요즘 이제 전문 용어로 짐이라고 하더라고요. 짐에 갔어요. 짐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체력이 필요한데 체력이 너무 떨어진 것 같아서 좀 제가 여기서 뭔가 운동을 하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PT 선생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저를 탁 보더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몸을 이렇게나 망가뜨려 놓으시다니, 이러면서 제가 이제 목사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인데 사람들한테 많은 설교를 하고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럴 만한 체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이제 자기가 옛날에 교회를 다녔대요. 그래가지고 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몸을 이토록 망가뜨려 놓으시다니, 이러면서 이렇게 굉장히 낙담하면서 이 몸을 고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저를 좀 제대로 만들어 주십시오 해가지고 태어나서 처음 거금을 들여가지고 PT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8kg 빠진 상태로 지금 오늘 여기 왔어요. 한 4개월 정도 해가지고. 그럼 8kg 빼는 게요, 이게 그냥 이렇게 안 먹어서 빼는 것과 운동해서 빼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 체지방은 12kg가 빠지고 근육량이 4kg가 늘어서 8kg 빠진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름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여름에 반팔을 입고 올라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많은 게 가려져가지고 그게 보이지 않아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너무 긴 서론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목적은 아니고요. 이제 그 뭐였냐면요. 제가 그 PT를 받으면서 배운 게 뭐였냐면 그 PT 선생님이요 저한테 못 들만한 것들만 시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저는 10개를 하면 죽을 것 같은데 2개 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좀 죽을 것 같아요. 막 토할 것 같은데 괜찮아요. 팔이 떨어질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아니 죽을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계속 그래요. 이 사람이 나보다 나이 어린데 처음에는 막 화가 막 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무시를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목사가 된 이후로 별로 저를 무시 안 하는데 와, 이 사람 나 엄청 무시하네 이런 느낌이요. 나는 지금 솔직하게 죽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 안 죽는데요. 그리고요 제가 이제 막 60kg 막 70kg 이렇게 막 하고 나중에 100kg 이렇게 막 하는데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죽을 것 같이 결국 딱 하면 갑자기 뭐 10kg짜리 한씩 더 집어넣어요. 이렇게 해보라고 또. 와, 제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된 게 있어요. 그 사람이요 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들 수 있는 것만큼 올리고 있고요. 제가 들어 올릴 수 있는 횟수만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것 같지만 죽을 것 같은 힘을 내서 그걸 하면 그걸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제 몸에 변화가 일어나고 제가 그것들을 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던 거죠. 여러분 저는요 이 PT 선생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훈련하시는 방식이 이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마구 막 해가지고 우리의 막 수준을 다 파악하지 않고 우리의 성질을 모르고 우리의 기초 체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는데 갑자기 순교해라 이렇게 안 해요. 너는 독신으로 평생 살아야겠다 이렇게 안 한다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셔요. 왜요? 그분이 지으셨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과거에 일어난 모든 스토리가 다 그분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생각 가운데. 그리고 우리를 위한 최고의 계획도 그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계획을 이루실 구체적인 방법도 다 가지고 있어요. 적절한 무게로, 적절한 고난으로, 적절한 시간 동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것들을 허락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연단시켜 놓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날마다 현재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살아낸 성도가 누리게 되어지는 게 8절부터 9절에 나오죠. 사랑에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연단을 통해 검진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요 뭘 고백하게 되는 걸까요? 8절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는다. 말할 수 없는 영광 중에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오늘 지금 이 고난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너는 즐거워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연단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 가운데 뭐가 생깁니까? 나와 지금 함께 하시며 이 연단을 통과하게 만드시며 결국에 나를 빚어놓으실 주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체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지 못하였으나 믿어요. 심지어 보지 못하였는데 점점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 중에 즐거움 때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막 기뻐하고 있는 거죠. 왜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당신이 원하는 모양으로 반드시 빚어 놓을 것을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확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청년들을 섬기면서요 이 청년들 때 신앙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지금 4년 5년 정도를 지금 장년들을 섬기면서 장년들의 신앙을 보니까요 이 장년들의 믿음이 장난이 아니에요.
전 청년들이 뜨거워서 참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확확 바뀌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과감하게 무언가를 포기하고 막 달려가는 청년들 보면서 야, 이 청년 사역 평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구장창 청년 사역을 했죠. 근데요, 40이 되어가면서 점점 체력이 떨어지면서 저 청년 사역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교회 가가지고 이제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게 됐습니다. 근데 어른들을 만났는데요, 이 어른들의 믿음들, 그럼 평생을 주님의 연단 속을 통과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 연단을 받은 성도의 영광스러움을 이 어른들을 통해서 보는 거죠. 와, 이런 고난이 오는데 이런 고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닥쳐가지고 나도 그걸 감당할 수 없겠다라고 여겨지는데 이 고난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또 성도들을 돌보는 그 일에 힘을 쓰고 있는 어른들의 모습들, 그 경건한 어른들의 모습들에 감격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과 오랜 시간을 함께 씨름하면서 그 주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성도가 그 입으로 하는 찬양, 기쁨의 감격의 고백들, 그 즐거움의 노래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시간을 관통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죠. 예, 과거와 미래와 현재, 그리고 이 현재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과 연단하시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기쁨으로 그분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 일들이 이 땅에 있는 성도에게 지금 경험되어지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존귀하고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고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 기억하시나요? 6개 이유 다 기억나죠? 나중에 시험 볼 거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날 시험 볼 수 있어요. 성부와 성령과 성자, 순서 바뀌는 건 마이너스 1점 정도 할게요. 그런 다음에 또 3가지, 과거와 미래와 현재, 6개. 자, 6개 정도로만 설명을 해도 충분할 것 같죠? 근데 6개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10절과 12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교회가 소중한 3번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내용으로 이 모든 계시의 결론이 교회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절 마지막 부분에는 이 모든 것들을, 이 천사도 우리를 살펴보기 원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늘의 관심사가 교회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10절부터 12절 보면 이 구원, 우리에게 임한 은혜를 설명하면서 애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고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인지를 지시하는지를 상고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있는데 이 구원이 언제 임할지에 대해서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열심히 살펴보고 열심히 고민하고 생각해봤던 것들, 그 모든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못 봤던 그 교회를 향한 구원을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엘이 보았던 그 환상, 사도행전에서 나와 있는 그 오순절이 성취되어지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교회 시대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그 긴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긴 이야기 속에 있었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보고 싶었던 그 일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우리는 그 일들을 봤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모든 구약의 계시의 완성이 교회다라고 하는 설명을 합니다. 교회는 성경의 계시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발견하고 싶었던 바로 구원의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말을 요 10절 11절에서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바가 이 땅의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이렇게 나왔죠.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늘에 있는 천사마저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취가 교회고 천사들마저도 관심을 가지고 도대체 이 교회가 뭔지, 그리고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이토록 귀한 교회, 이토록 귀한 교회는 과연 어디를 향해 걸어가야 되는 걸까요? 11절에 보면은요,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그 일이 언제 어떤 모양으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과 다르네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그럼 여기에 있는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누구를 지시하는지 어떤 때인지를 지시하시는지에 대해서 고민했다라고 하는 그 고민의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는 이 사건으로 연결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교회가 가야 될 방향, 이 땅에 있는 이 존귀한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11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의 길이 그리스도만 가시는 길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존귀한 교회가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지금 또 한 번 이 교회의 방향까지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있는 내용들을 다 정리해 가지고요, 우리 첫 번째 챕터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몇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초라한 공동체가 아니다. 한번 해볼까요? 다 따라하기 어려우니까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아니다만 해보겠어요. 자, 아니다. 예, 교회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초라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점점 더 교회를 향해서 수없이 많은 욕설이 막 나오고 비아냥거림이 나오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고, 또 그렇게까지 비참하게 만들어버린 교회의 비참한 모습들이 곳곳에 있긴 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는 그 세상이 하는 그 소리로 말미암아 약하고 초라하고 부족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곳이다.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다. 과거와 미래와 현재 삼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곳이다. 교회는 성경의 결론이며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곳이다 라고 하는 이 선언으로 이 교회를 이해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해야 합니다. 교회의 위대한 정체성을 인식하고 당당하게 세상 속에서 교회에게 요구된 주님이 요구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요, 뭐라고 부릅니까? 거룩한 나그네라고 부르는 거죠. 구별된 나그네. 이 수련의 제목이 뭔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여기 있대요. 거룩한 나그네, 세상을 사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거룩한 나그네로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지셨습니까? 성경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지를 지금 기억하십니까? 절대로 이걸 잊지 못하게 만들려고 8가지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다 외우셨나요? 거의 외우셨죠? 네, 좋아요. 여러분, 이 정체성을 끊임없이 생각해 주세요. 진짜 힘들고 진짜 어렵고 정말 짜증나고 정말 예수 믿기 싫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때, 또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일반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내가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막 밀려 들어오는 그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의 예수 믿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를 비아냥거리고 욕하고 있는 그 현실을 경험하는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나와 있는 요 내용들을 떠올리는 거죠. 아, 그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야. 교회는 하나님의 미리하심이야.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으로 세워진 곳이지, 교회는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빚어진 곳이야. 교회의 과거는 거듭남이었고 교회의 미래는 산소망이며 교회의 현재는 보호와 연단이야. 그리고 이 현재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고난을 설정하셨고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이 보호 속에서 우리를 연단시킨다고 말하며 이것을 통해서 그분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기쁨으로 노래하게 만드실 거야. 교회는 그런 곳이었지. 그래, 이 교회가 성경 전체의 결론이었어.
그리고 이 교회는 천사들도 살펴보고 싶어하는 바로 그것이야. 그게 바로 나야. 그게 바로 너야. 여러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대한 공동체인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 속을 나그네로 산다는 거죠. 그럼 나그네로 사는 이 세상 속의 삶이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디서 출발했지? 아, 거듭남. 아, 내가 가고 있는 곳은 어디지? 산소망. 그리고 오늘 나는 지금 어디 있지? 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와 연단 속에 걷고 있지. 그래서요 이 나그네 길이 힘들지만 이 힘든 길을 걸어가면서 휘파람을 막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입에서는 약간 이렇게 미소 같은 게 나오는 거죠. 좀만 더 가면 되니까. 그분과 함께하고 있는 거니까. 너무너무 힘든데 그렇게 힘들어도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로마의 거대한 핍박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거죠. 이 나그네 길에서 휘파람을 부르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대형교회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장 13절부터 21절까지 내용으로 넘어가 보지요. 구원은 이동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광스러운 이 땅에 나그네 된 교회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그네 된 교회는,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21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요, 요 전체 이야기를 끌고 가면서 이 출애굽과 관련된 이미지들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핵심 단어들을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13절에 보면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요. 또 근신하여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출애굽 때 이 허리에 띠를 띠고 급하게 유월절 식사를 했던 그 식사의 자리에 있던 내용을 가지고 오는 거고요. 근신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도 정신을 차리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유월절 밤에 온 가족이 깨어가지고 그 밤을 세우고 있는 모습에서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요 이야기는 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할 때 이 유월절에 경험하였던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출애굽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걸 앞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요, 세상에 대하여 너희는 거룩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비난하고 있는 많은 이유가 뭐냐면요, 교회가 세상과 너무나 똑같거나 심지어 세상만 또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비난받는 이유는요, 결코 그것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서 비난을 받았던 때가 있어요. 너무 깨끗해서, 너무 거룩해서, 너무 신실해서 교회 사람들이랑 같이 도둑질 해먹을 수 없기 때문에 비난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한국의 초대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토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가지고 군수였던 사람이 돈을 주고 자기 직기를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만큼 한국교회 초대 기독교인들은 철저하게 도덕적 윤리적 삶을 살았고 그 기준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했고 성도를 싫어했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 조국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요, 그런 거룩함이나 그런 탁월함이나 그런 도덕적 윤리적 수준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세상과 똑같거나 혹여 세상보다 더 비상식적일 만큼 잘못된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비난을 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요,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첫 번째 대답은요, 세상에 대하여 거룩하라, 구별되라 라고 하는 명령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 14절부터 16절은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자식처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에레미야 19장 45절에 보면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을 인용하면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너희도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라 라고 하는 구체적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너희가 세상에 살 때는 이런 것들을 알지 못했지. 너희가 너희의 욕심대로 살았다. 거듭남을 알지 못했던 때 너희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 너희 욕심대로 살았는데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닮아 그분의 거룩하신 대로 이 땅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은근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맞죠? 저희 집에 이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 2학년짜리 딸이 하나 있고요, 이제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요 이 아들이 저를 닮아갑니다. 아, 이거 큰일 났어요. 지금 너무 잘생겼어. 아, 이거 점점 더 잘생겨져 가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막 이렇게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사춘기가 다가오고 중학교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막 되니까 막 키가 크기 시작하는데 너무 이렇게 쫙 커지면서 이거 좀 괜찮아졌어요. 그 전에 좀 걱정이 많이 됐는데 아무튼 이렇게 막 잘생겨지고, 근데 이렇게 어느 날 보니까요 얘를 보면 제가 요 아이의 나이였을 때 사진에 있는 그 사람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 거예요. 왜? 걔는 내 아들이니까요. 내 자식이니까요. 여러분, 개 새끼는요 개를 닮을 수밖에 없죠. 개 새끼가요, 요게 아니에요. 개 새끼가요 고양이를 닮았다. 굉장히 이상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식된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을 닮는 게 아주 마땅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교회가 세상을 닮는다. 이건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우리 집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아빠예요. 우리 집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이요 이웃집 아저씨를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큰일이 나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되는데 이 옆에 있는 세상을 닮아가고 있고 심지어 그 세상 만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교회를 보면서 야, 너네 교회라며, 하나님 자식이라며, 예수님 믿는다며, 도대체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라고 하는 세상의 비아냥거림, 어쩌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그 비아냥거림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그분을 향해 그분 닮은 모양으로 빚어지고 나아가는 것이 교회여야 되고 우리여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이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는지 나타났어요. 거룩한 길을 선택해야죠. 세상과 다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전에 알지 못하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전에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 맛본 적 없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교회가 선택하고 가야 될 길. 그런데요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무섭죠. 여러분, 세상과 다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쪽을 가고 있는데 여기서 아니요 라고 일로 가는 거,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렵죠.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중장부를 기록하고 다운 계약서를 쓰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는 그런 걸 쓸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신 장로님이 저희 교회에 계세요. 저희 교회 장로님이 얼마 전에 이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옛날에 사놓은 땅이 있는데 요 땅을 갑자기 팔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을 팔아야 될 때가 돼가지고 팔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쪽에서 와가지고 요 땅의 가격을 요렇게 이제 책정을 해서 내가 요만큼은 주고 요만큼은 자기가 이제 받은 걸로 하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요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덜 받았다라고 다운 계약서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뭐 1,000만 원을 받았는데 700만 원을 받았다라고 계약서를 써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머지 300만 원은 자기가 이렇게 중간에 떼먹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세금을 이렇게 탈루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걸 쓰겠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계약이요, 요 금액도 너무 좋은 계약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이제 딱 받고 정말 마음에 이렇게 막, 제가 이제 1,000만 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약간 이제 깨게 뭐 이렇게 하지만 요게 1,000만 원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여기 자리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몇 억이 떨어질 수 있는 고상이에요. 요 상황에서 제가 딱 사인을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갑자기 뭐가 떠올랐냐면 내가 장로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한 교회의 장로로서 성도를 돌보며 성도를 치리하는 사람인데 이 앞에서 몇 억 받겠다. 몇 억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 순간에 저는 좀 지혜롭게 장로님 그렇게 받으셔가지고 10의 1조를 꼭 떼시고 감사항도 좀 하신다면 괜찮지, 이런 말 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그 이야기 들을 때 제 마음 가운데는요, 이거 좀 아닌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돌보는 치리하는 장로인데 요 세상에서 다 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여기서 이걸 몇 천만 원, 몇 억을 안 받는 거라고 쓰고 더 많은 이익을 얻어가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괜찮은 거냐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에 사인을 안 하고 나왔다는 거죠.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바보라고 그랬대요. 미쳤냐? 바보냐? 욕 엄청 얻어먹었대요.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를 품어안고 교회 와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이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제가요 그 마음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정말 거룩하시구나. 정말 거룩, 세상과 구별된 선택을 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크고 작은 것으로 끊임없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문제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되는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편하게 하고 있는 그 일을 하지 못하고 하면 안 되는 경우들, 이게 거룩을 선택하고 경건을 선택해야 되는 때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만약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할 때요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첫 번째 생각은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과연 그렇게 살 수 있는 걸까? 그럼 내 가족들은, 내 인생은, 내 미래는? 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막 밀려오는 거죠. 이게 두려움이에요. 그래서요 베드로는요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무시하지 마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생각이 없거나 감정이 없거나 우리를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베드로도요 정확하게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거룩하게 살겠다고 마음먹은 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로 17절부터 21절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17절부터 21절에 나와 있죠. 첫 번째 17절에 보면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방법은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있고 다 판단하고 있고 결국에 심판하신다 라고 말하며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너를 두렵게 만든다. 근데 세상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그러면요, 이렇게 중간 보스가 있는데 왕 보스가 있다. 왕 보스를 두려워하면 중간 보스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장님 바로 밑에 있는 비서는요 부장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맞죠? 왜냐면 사장님이 내 바로 위에 있거든요. 이분이 제일 무서운 분이에요. 이분은 나도 자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장도 자를 수 있는 분. 요즘은 또 이렇게 많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자르기 쉽지 않죠? 몰라요. 근데 대충 이해하세요. 제가 분당우리 교회 사역할 때인데요. 제가 분당우리 교회 이런 얘기 해도 해도 됩니까? 분당우리 사역할 때 제가 뭘 했냐면은요. 이찬수 목사님이 매주 설교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 그 팀 안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찬수 목사님 막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조 목사 이게 어떻게 생각하나? 그러면 막 대답하고 또 이렇게 이거 관련된 좋은 책 있나? 그러면 막 책 막 갖다 드리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 분당우리 교회라는 교회에 사역자가 80명 정도가 있거든요. 이 80명의 교역자들 중에서 담임 목사님을 매주 2번 이상 만나는 거의 유일한 목사가 저였어요. 행정 목사님이 제일 많이 만나죠. 근데 행정 목사 다음으로 아마 제가 만났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저희 팀장이 저를 거늘지 않아요.
저희 이제 청년 부서의 팀장님이 계셨는데, 팀장 형님이 계셨는데, 이 형님이 이제 뭘 딱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아, 잠깐 저 위에 올라가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자, 잠깐 위에 계신 분이, 그분은 8층에 계시고 저는 5층에 있었기 때문에 뭘 딱 시키려고 조목 쌌다 그러면, 아 잠깐 저 위에 있는 분이 뭐 하나 시켰어요. 이렇게 말하면 패스. 뭡니까? 그럼 위에 있는 분을 두려워하면 옆에 있는 분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기껏 세상이 우리를 막 두렵게 하는데 우리는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분, 모든 걸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내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그네로 살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진짜 두려우신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가 두렵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18절부터 21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자, 교회는 세상보다 존귀합니다. 이 존귀한 신분이 과연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주어졌느냐라고 하는 분을요, 18절부터 20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헛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대속함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옵니다.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설명도 나오고요, 우리가 어떻게 이 헛된 것에서 대속함을 받았는지를 설명하면서 아무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완전 헛된 존재였어요. 허망한 존재였습니다. 쓸모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죄인이었어요. 근데 이 쓸모없는 우리들의 인생이 지금 속죄를 얻었다는 거죠. 이 죄수의 신분에서, 노예의 신분에서 무언가가 우리 가운데 지불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자유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자가 되어지는데 같이 무언가가 지불됐어요. 뭐를 지불했습니까?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이나 금도 굉장히 소중하죠. 근데 이 은이나 금도 나중에 결국은 없어질 거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뭘 이야기합니까? 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위하여 지불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그 헛된 곳에서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지불된 것이 얼마나 큰지를 이해한다면 너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귀함은요, 우리 스스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물건의 가치는요, 이 물건에게 부여되어지는 이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이 얼마를 쓰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경매 같은 거예요. 그럼 경매에 뭐가 이렇게 물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 물건을 살 사람들 한번 이렇게 손을 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물건을 보고 사람들이 마음에 들면 손을 들어 가격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이 물건의 가격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손을 들어서 그 가격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얼마까지를 말하느냐가 결국 이 물건의 가격이 됩니다. 근데요, 우리가 보기에 우린 굉장히 초라해요. 별로 그렇게 많은 걸 지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요, 갑자기 저쪽에 손을 딱 들면서 누가 예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나의 모든 피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나의 전부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곧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당신의 전부를 쏟아 부어서 너를 갖겠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된 거죠. 별 볼 일 없지만 정말 쓸모없는 인생들이지만 주님을 위해 뭔가 내어드릴 게 거의 없는 인생들이 우리 대부분들의 인생들이지만 그런 인생을 위하여 보배로운 그분의 피가 쏟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소중하지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놀라운 피가 쏟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놀라운 가치로 말미암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을 이미 허비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은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왜요? 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줬기 때문에 이 교회가 무너지는 건 자기 아들의 그 모든 수고와 피값을 땅바닥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는요, 그 아들의 전부로 살려낸 당신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유지하시며 영광스럽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떨게 만드는 세상 앞에서 더 이상 우린 두려워하면 안 돼요.
왜요? 우리를 위하여 보배로운 아들의 피가 쏟아져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피를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가치를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떨게 하는 것들을 향해서 더 이상 떨지 않는 방식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요,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떨지 않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죽음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그리스도를 부활하여 내셨던 것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사망으로부터 그분은 우리를 부활시켜 놓으실 것이며 살려내실 권능이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지요. 너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소망과 너희의 믿음을 만드셨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죠. 우리는 경건하게 살려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생기죠.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하여 쓰여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로운 피를 생각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 그분이 죽음에서도 부활시키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서 이 땅에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심판하실 두려우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있고, 교회는 우리를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의 보배로운 피가 쏟아졌다는 것을 알고 있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킨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과 소망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청년 여러분, 세상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막 두려워질 때 막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는요, 삥꼬질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모든 걸 지배하지 못하게 하세요. 여러분, 막 이렇게 막 밀려 들어오는 두려움 속에서 우리 막 생각하는 거예요. 막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베드로전서 1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 생각하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단 말이야.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더 두려운 분이야.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의 권능으로 죽은 자도 살려내셨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날 살려낼 수 없을까?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생각하시며 곱씹으며 계속 반복적으로 떠올리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을 향해서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쫄지 마세요. 왜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세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 아래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 속에서 이 두려움을 이겨내시며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22절부터 25절에 보면은요, 이제 어떻게 하면 교회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이 이길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2절은 이런 걸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21절에서 믿음과 소망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리고 믿음과 소망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사랑. 역시 여러분 대단하세요.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22절은요, 사랑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네 번째 방법이자 이 두려움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목적이 사랑이었음을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진리에 순종함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감정을 가지고 이 감정이 막 이렇게 높낮이를 일으키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 진리를 붙들고 이 진리의 근거에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요, 이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어디선가 뭔가 와가지고 등 뒤에서 안아주는 느낌이 막 들고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방식도 가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면서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의 이성을 깨우고 이 깨워낸 이성이 우리의 감정 가운데 내려와서 만드는 감정이에요. 이걸 신앙 감정이라고 이야기하죠. 진리에 순종함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수없이 많은 은혜로운 일들을 내가 알게 되면서 그 지식이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져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너희는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져서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는 것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 거룩한 공동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동체는 이 땅에서 사랑으로 묶여 있고 사랑으로 살아내는 공동체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이야기, 이 21절과 22절에 나와 있는 요 이야기가요, 앞으로 뒷부분에 내일 할 이야기의 주제가 되기 때문에 앞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여러분 그걸 뭐라고 그러죠? 저희 수아가 이야기해 줬는데 제 딸이 이럴 때 쓰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떡밥, 아유 여기 안 돼요 요즘 이렇게. 그럼 떡밥을 여기서 던져놓고 여기서 이제 뒤에 가서 해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궁금하죠? 사랑. 그럼 사랑 딱 던져놓고 이 뒤에서 회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떡밥을 이렇게 사랑 딱 던져놓는 거죠. 그런 다음에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참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지요.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 썩지 아니할 시 살아있고 항상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심지어 너희에게 전했던 그 복음의 말씀이 너희를 거짓 없는 사랑에 이르게 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8절에 나와 있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하는 걸 인용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서 이 사랑을 만들어내고 이 진리를 만들어내고 진리에 근거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요, 이 말씀이 썩어질 세상에서 썩지 않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요, 이 말씀은 영원토록 있을 것이고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들이 붙들었던 것도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말씀이었던 것처럼 이 로마의 거대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 흩어진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는 너희가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이 영원하신 말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나그네된 교회가 이 땅에서 두려움이 없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도 진리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며 이 위대한 말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의 진리를 나의 생각으로 담아서 이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며 그 진리가 만들어내는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 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주제만 더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0시까지였죠? 30분까지였습니다. 3분 남았어요. 알아요. 3분 만에 이 내용을 끝내느니 여기서 그냥 끝내고 내일 1장밖에 못했네요. 그러면 큰일 났습니다. 그래도 뭐 빨리 하죠. 2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빨리 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나그네고 또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우리는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요. 정말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렇게 존귀한 공동체라고 이야기했고, 이 존귀한 공동체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이 거룩한 공동체는 세상을 두려워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런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떡밥을 여러분 1장에서 다 뿌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뿌려놓은 떡밥을 하나하나씩 회수하면서 2장부터 5장에 있는 내용이 이어지죠. 2장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과연 말씀으로 어떻게 자라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로 되어 있는데 그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자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버려야 된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죠.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수없이 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 말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영원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데, 그 사모하는 정도가 젖을 사모하는 아기처럼 그렇게 사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젖을 사모하면 그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설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4절부터 8절에서는요,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 위에 세워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자리에 그리스도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해서 그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신령한 집으로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4절과 5절에서요, 예수님께 나아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죠. 그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기 때문에 그 산돌을 붙들고 그 돌 위에 서면 우리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신령한 집이라고 하는 건 성전으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완전히 붕괴하고 무너지고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우리 모든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다 성전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베드로는 바울과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6절과 8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온에 있는 보배로운 모퉁이돌,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세상의 태도와 예수를 바라보는 성도의 태도가 나눠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도는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 시온에 있는 보배로운 돌이다라고 생각하며 그 보배로운 돌 위에 찾아가서 그 돌 위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모퉁이돌이 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신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해서 그 위로 세워지는 신령한 집이 되어지는 것, 그게 우리가 되어져야 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요, 그렇게 말씀과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는 과연 이 땅에서 뭘 하는가라고 부를 때 9절부터 이어지는 모든 내용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에 있는 내용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9절과 10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아멘.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지금 너희가 바로 이거다라고 설명하면서 그 네 가지 유명한 성도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 이 8절 보면은요, 지금 이렇게 말하죠.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제사장 나라라고 이야기하고요, 거룩한 민족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소유가 된 백성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너희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를 그 기이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자의 아름다운 적을 선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며, 이 땅을 사는 교회, 이 땅을 사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다 어두운 데 있었습니다. 사망이에요. 이 어두운 데 우리가 앉아가지고요 막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막 어두운 데 있는데 어두운지 몰라. 왜요? 빛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데 이걸 아무도 우리 가운데 이것이 사망 없는 상태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은 적이 없습니다. 왜요? 우린 날 때부터 어둠 가운데 있었고 그 어둠에 이미 적응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이 어둠 가운데 있다가 어둠 속에 묻히고 어둠 속에 끝나고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면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상태였어요. 그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우리들이었습니다. 근데요, 여기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요,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 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 내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끄집어 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갔죠. 그리고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서, 여러분, 그의 기이한 빛은 또 뭘까요? 기이한 빛. 몰라요. 이런 거 알려고 하면 이단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이하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상하고 요상하고 신기하고 모르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빛을 다 합치고 모든 세상에 있는 빛들을 다 합친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종류의 엄청난 빛, 그 기이한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어둠 끝에 있었는데 저 기이한 빛 가운데로 주님이 우리를 여기서 여기로 옮겨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한 감격이 있으니까요,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선전하고 외치고 가르치는 것이 생의 목표가 되어서 이 땅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나그네가 이 땅을 걸어가면서 부르는 노래의 내용이고 찬양의 내용이고 선포하고 외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주님의 이상하고 기이하고 신비로운 구원의 역사가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지만 이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삶을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신 주님의 피를 생각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위해서 찾아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이 땅에서 피차 뜨겁게 사랑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서 날마다 지어져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그 어둠 가운데서 이 기이한 빛으로 옮겨주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할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모든 성도가 살아야 되는 그 영광스러운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을 우리 모든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